지난주에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혀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혀의 통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혀를 길들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 따로 의미를 뭐 다 내용을 아실 거니까 이제 바로 전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이게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길들여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짐승, 창세기 우리 나눌 때 봤죠? 모든 짐승들이 다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길들여지도록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길들여졌는데, 그래서 사람도 그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이제 길들일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제 7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짐승을 다, 짐승조차도 길들일 수 있는 게 사람인데,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자, 그래서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그러니까 혀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악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뿜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 이게 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혀의 상태가 항상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말하면 혀는 지극히 선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죄의 인도함을 따를 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죄에 이끌린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도 특별히 뭐 의미를 뭐 할 건 없어서 전체 의미를 얘기하자면, 우리는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을 하면서 동시에 그 똑같은 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두 가지 용도로 쓰고 있다. 이것도 역시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느냐, 죄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진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이렇게 동시에 나오게 되는 것은 이게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면 찬송이 나오는 거고, 또 죄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하면 이제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한 입으로 이제 두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반절이죠.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조상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섞여 나오곤 하는데, 형제들아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선한 말이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변화되어가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점차 변화되어가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뭐 자연에 있는 샘, 이걸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최종적으로 단물을 내는 셈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내서도 안 되고 쓴물을 내서도 안 되고 단물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에서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같은 셈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이게 많이 봤던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처럼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만 봐서는 이게 무슨 나무, 뭐 알아맞히는 분들은 뭐 식물학자는 알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열매를 맺으면 아, 이게 이 나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안 받은 사람이구나, 또 구원받은 믿음의 정도가 어떤 사람이구나, 좀 덜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나올 수는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 샘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샘에서는 한 종류의 물만 물론 나중에 우리 새 예루살렘 가면 한 나무에서 12가지 종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건 새로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이 땅에서는 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한 샘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올 수는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가지 종류의 말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의 열매를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을 동시에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뭐 어렵지 않은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 생물들은 사람이 길들여왔지만 혀는 어떤 사람도 길들일 수가 없다.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저주하고는 한다. 그래서 이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곤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을 봤느냐.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을 동시에 낼 수는 없으니 너희도 한 입으로 두 가지 말, 선한 말, 악한 말을 계속 하지를 말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말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두 번째는 말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혀를 길들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